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 집중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한 가지 질문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알고 있지만 확인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언약적 답이 없으면은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아도 갈급하면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갈급해서 어려움 당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언약적 답이 없으면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고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성경만 달라요. 모든 종교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딱 한 가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이 되었든지 내 사상적인 것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평정. 내가 이렇게 문제가 어려움이 내 자녀에게 내한테 안 당하기 위해서, 안 닥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로 육신적인 거죠. 근데 성경에는만 기도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기도문 알려줘요. 누가복음 11장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 6장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주기도문하고 또 다른 이제 내용을 또 듣고 나서 제자들이요 질문 안 해요. 그 이후부터 기도에 대한 질문 자체를 안 해요. 너무 확실하게 알아들어가지고 기도에 대한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두 분 묻기가 좀 곤란해.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말 뜻은 알아듣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봤자 모르겠다.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기도와 예수님이 얘기했던 기도는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예수님 주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지막에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은 알아듣겠죠.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아듣죠. 그런데 너무 막연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난 제자들이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약간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주로 이제 어부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세리 같은 경우는 너무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자, 일단 가난하고 무시당하면은요, 마음에 약간 한이 생깁니다. 좀 돈이 있어야겠다. 또 좀 내가 좀 대우도 받고 싶다. 본능적으로 생기죠. 근데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그냥 하루 세 끼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굳이 기도하려면은, 육신적인 기도하려면은 그 정도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 아니,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인간 어디 길 가다가, 교통사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인간이 놓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인 것 플러스 육신적인 건 약간 자기들한테 안 맞는.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한 거죠, 사실상.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척 했어요. 뭐라 그랬냐니까, 아니,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떡을 좀 달라고. 근데 그게 밤중이야. 귀찮아서라도 안 하고 싶은데 친구가 간청하니까 내려가 떡을 주지 않겠냐. 아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고기를 달라 그랬는데, 생선을 달라 그랬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그랬는데 전갈을 주겠냐. 이러면 이제 본인들이 딱 느끼잖아요. 그래, 내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쑥 유도를 해놓고 결론을 이렇게 지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네가 원하는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제자들이요, 못 알아듣잖아요. 성령이란 단어도 잘 모르는데, 성령이 충만함이 뭔지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기 그렇죠. 예수님께 두 번 질문하기 곤란한 거예요. 사실상 그때 이후부터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요, 기도에 대해서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지 절대 제자들이 묻질 않았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관심도 없고 못 알아들을 내용을 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죠. 자,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자,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절대 못 받아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것부터 아셔야겠죠.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 믿으면 해결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너희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답니다. 나머지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인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아비 마귀.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 있었다니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그게 이유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절대로 원죄 모르면요,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떠난 게 아니에요.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떠났어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 되기 위해서 먹다가 떠났어요. 원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운명이 잡혀버렸어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 아래 빠졌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사실상 너무 안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얘기하듯이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어떤 분은 왼쪽에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해서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여기 종교고요.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렇죠? 다른 걸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죠? 미래의 지을 죄까지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토록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았는데 범죄해서 다시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고 이런 법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뭡니까? 사명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래 못 삽니다. 그죠? 길어봤자 뭐 100년 살기 힘듭니다. 일단 80 정도 넘어가면 힘도 거의 다 빠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또 어릴 때는 못 모르고 돌아다닙니다. 약간 정신 차리면 30대, 40대입니다. 결국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그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뭔가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 줬어요. 여러 가지 줬으면 헷갈렸을 건데, 딱 한 개 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아라. 그렇죠? 그걸 뭐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가 모든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 유일한 복음, 유일한 사명을 줬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죠?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거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불신자가 더 잘합니다. 저 불교 신자가 더 잘합니다.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그죠?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성경 뭐는가 주를 위해서 하라. 전도 선교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유일한 사명. 근데 요거를 모르게 하고 또 알아도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죠. 그 이름을 사탄. 사탄이란 단어가요. 내가 사단이라 쓰냐고 사탄이라 쓰거든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사단이라 했는데 바뀌었을 때는 사탄으로 바뀌었죠. 히브리어는 뭡니까? 샤탄이에요. 발음 똑같아요. 그죠? 마귀는 좀 달라요. 다 같은 단어인데 이제 그건 한글로 번역된 거고 뭐 영어는 데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나 히브리어나 한글이나 똑같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불신자의 아비가 되는 사탄. 요한복음 이 12장에 보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 이 존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자 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납니다. 이 존재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니까 아예 사람 몸에 집을 지어가지고 귀신 들려서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사명은 전도 선교 때문이에요. 이거를 방해하고 모르게 만드는 존재, 사단의 존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1번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의 역사. 이게 첫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닌지 그게 눈에 보이면은 다 하지. 가짜도 하지. 왜 뭐가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데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명을 잡고 있고 이 더러운 귀신 흑암 존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흑암 권세가 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어버리면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 너무 가난 돈 좀 주십시오. 재벌이 웃어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낫다. 이러잖아요. 재벌이 웃는다니까요. 불신자가 웃어요. 나 아픈데 건강해 주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웃어요.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많거든요. 아픈 사람도 많지만 건강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 가족 화목한 가정이 웃어요.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인사 나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합시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람왕의 이 군대가요, 이 엘리사 도단성 주위를 둘러쌌어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놀래가지고 이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어찌합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사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환의 눈이 밝아지면서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재앙이 무너진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큰 위기를 막으시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천사가 보호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 아무리 까불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라 뭐 이런 기도 해야겠네요. 제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그런 기도도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고집 부려서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아세요. 그게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뭐 비유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막 사탕 달라고 고집 부려가지고 주면 어떡하면 이 다 썩습니다. 몸에 당뇨 옵니다. 자꾸 좀 한 대 집어가면서 그만 먹어 이런 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볼 때는 꼭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으면 안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할 얘기 그 얘기거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계획 아닌 거 가지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죽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붙잡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절대 계획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2번입니다. 딴 기도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번의 세 가지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요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만들어진다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어요. 그죠? 거기에 내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전도 선교. 그죠? 영혼 구호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전도 선교를 하려니까 앞장설 사람 필요하잖아요. 제자. 그죠? 거기에 우리 당대에 세계복음화 다 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언약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후대라고 얘기해 단어를 쓰죠.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자는 타고나는 거예요. 복음 알아듣는 것도 타고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제자화는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하고 세 가지 뜰을 담을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에 맞게끔 교회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비전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요. 전도 제자나도 나올 거고요. 그죠? 내가 섬겨야 될 것도 나올 거고요. 내가 해야 될 헌금도 나올 거고요. 다 나옵니다. 여기서. 이유 있는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유 있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 와요. 무조건 와요. 예,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확실히 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으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은 안 주는 게 정상적인 응답이고요.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저기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생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이야, 야곱이 생을 걸고 기도하니까 축복하셨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돌아왔어요. 왔는데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네요? 어떻게 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저 모래알처럼 이 우리 후손들을 축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래 기도한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아요. 히스기야가요 뭐 했는지 알잖아요. 종교개혁 일으켰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그 산당을 다 철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 남은 나라에다 조공을 바쳐야 되냐? 조공 다 끊어버렸어요. 위세 등등해서 왕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를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외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아수르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 불신자한테 조공을 바치냐 이래가지고 안 끊었는데 안 그래도 아수르가 다 나라 정복하고 있는데 좋잖아요. 조공 안 바쳐?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리자. 그때 왕이 산헤립입니다. 군인을 18만 5천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항상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 일반 군인이 아니에요. 항상 전쟁터에서 싸우고 이기고 했던 그 군인들. 현장에 있는 군인들. 보초 쓰는 교훈이 아니라 직접 전투에 수십 번 참여했던 군인 18만 5천 데리고 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놀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맞잖아요. 조공을 끊고 우상숭배가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계획이 절대 맞잖아요. 근데 문제도 터졌네요.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신전에 있는 금은 부화를 다 끌어모아 신전 벽에 있는 금따시 다 뽑아와가지고요. 이렇게 뇌물로 바쳤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제발. 혹시도 안 봐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 뒤로는 저기 애굽에 가가지고요 요청도 하고 군인 좀 파송해달라고. 산헤립에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조롱과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었어요. 편지가 있었다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죠? 멸시하고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든 겁니다.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다 갔어요.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저 이방인들이,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우상숭배들을 섬기는 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생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법 간단하죠. 그 천사 한 명 보내 천사 보내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날 밤에 18만 5천 군사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생을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이 맞는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건 당연히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생을 걸고 기도하고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응답 안 와요.
그래도 내가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 돈 따지면 한 200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을 구고 200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계획 아니면은 응답도 안 오고, 응답 오면 더 문제 옵니다.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은 생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 자, 문제가 하나 있죠. 기도하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내 상태가 기도하기 싫어. 아,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 기도의 내용도 알아. 근데 기도하기 싫어. 자, 그걸 보고 영적 상태. 안 돼, 기도하기 싫은 거 어떡하겠어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예요. 아, 기도하기 싫어요. 한 10분 이상 기도하면 힘들어요. 20분 기도한다. 그날은 진짜 뭐 삘 받은 날이죠. 힘든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상태가 갑니다. 갈급하면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막 문제가 터지고 이러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맨날 문제 터지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스템 만들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죠? 첫 번째가 말씀 시스템입니다. 예,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갔듯이 말씀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 시스템 만들려면요, 저와 여러분은 딱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이라는 단어가요,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는 구원과 관련된 거고, 응답과 관련된 거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안 받으려고 자꾸 밀어내.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고헌신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저와 여러분 축복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나 싫어요. 나 축복받기 싫어요. 나 귀찮아요. 나 대충 이 세상 마귀하고 같이 놀다가 갈게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밀어내요. 그걸 안 하는 걸 보고 헌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 헌신은, 말씀 집중 헌신은요, 공예배.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 시스템 안 만들면 저와 여러분 다 죽어요. 예배가 우습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성교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문제 일으킨 사람들 다 100%요, 예배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진짜 100%. 공예배 우습게 여겨요. 듣지도 않고, 뭐 들어도 참조하지.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언젠가 딱 디데이 되면은요, 스스로를 다 망칩니다. 말씀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참조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스스로가 교회를 막 파괴하는데요, 성경 나와 있죠, 그죠? 완전 망해뿐입니다. 본인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뭐 목사가 잘못했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어요. 교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는 성대의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중직자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망쳐버리면요, 스스로가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 두 번째는 뭡니까? 저 왜 말할 거 없어요. 중직자 중심의 일일 수련을 만드세요. 구체화시켜서 그런 얘기인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공예배는 길어봤자 1시간이잖아요. 근데 집중은 최소한 3시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개인 차원에서는 공예배 시스템, 교회 차원에서는 중직자 중심의 일일 수련을 만드세요. 그 시스템이에요. 자, 오늘은 기도 시스템이에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어떤 헌신을 했냐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약 10일 정도 있었어요. 오순절 역사 일났죠. 10일간 말씀 듣는 건 쉬워도요, 10일간 집중 기도하는 거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다른 데 가서도 10일간 기도하는 건 가능한데, 예루살렘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제자들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약속한 거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늘 본문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가려고 이미 준비를 했어요. 문제는 시간표입니다. 언제 어디 가야 됩니까? 그거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생을 건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죠? 야, 생명을 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드로아입니다. 아시아로 가는데 하나님 막았어요. 그럼 하나님 다른 방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드로아 밤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행선지가 마게도냐였거든요.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방향을 하나님 돌리시는데 그 응답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게 보고 드로아의 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 기도 시스템은 두 가지예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정시기도 시스템 만드세요. 정시기도라는 거는 꼭 시간을 막 정해야겠다 이럴 필요는 없는데 하루에 내가 한 번 정도는 가장 편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날 달라도 괜찮아요. 그 시간만큼은 잘 안 되면 10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기도 좀 알려줬죠? 전도 선교, 제자와 후대, 성전과 세 가지 뜰 시스템. 거기에서 내가한테 딱 적용하는 거.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것인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믿음은 들으면서 말미하고. 그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직접요. 강건하여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뭐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가 남자인 걸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가 뭐 역사에서 인물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까? 뭘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전혀 모르는데 어떤 사람 나 다 알고 있다. 뭘 집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고 있다 겁니까? 십자가 부활의 의미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강건한 내 집을 채우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전도 선교라는 것이요. 한 번은 복음 듣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 선교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이거는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 똑같습니다. 영적 상태가 안 돼. 기도 안 된다. 기도해야지 영적 상태도 바뀌죠. 자꾸 거꾸로 얘기합니까? 기도해야지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처음엔 몸부림이 필요한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정시기도. 교회에서 해야 될 건 뭡니까? 중직자 중심의 집중기도.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집중하는 기도 만드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거 안 만드시면은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러면은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의 문을 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걸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언약적 생각, 언약적 동기를 지속하려면 반드시 언약적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말씀, 오늘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시스템 만들 때요, 집중하셔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죠. 혼자 하는 집중과 함께하는 집중을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를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혹이 많아요. 혼자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누가 안 한다고 째려보기를 하나 그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하는 건 다르잖아요.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강제성이 들어가잖아요. 함께한 기도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째려보진 않지만, 그죠?
스스로가 약간 이거 함께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렇구나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이 억압이에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언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 좀 다른 게요. 체험이 옵니다. 불 받는 체험 말고요. 그런 체험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괜히 그런 체험하면은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신비주의도 많이 빠지고 별로 뭐 도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지는 체험들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되는구나. 이래야 되지. 내가 뭐 좀 달라지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반드시 교회는 중직자 중심의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자, 한 주간 우리 기도 집중, 이를 위한 헌신의 개인과 교회가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집중을 위한 헌신 가운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집중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